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길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펼쳐놓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토록 목청 터지게 열광했던 무리들, 바로 그 다음 주 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바뀌었던 것입니까?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외침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습니까? 매년 종려 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가 주님을 그토록 뜨겁게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놨을까? 어떻게 호산나가 순식간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사실 이 질문은요, 2000년 전 군중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물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다 쉽게 쏟아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술 더 떠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랭하게 차갑게 됩니다. 가끔씩 주님한테 삐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주님 나 떠나요. 주님께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일평생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땅을 팔아서 바치는 교인도 있었고 전세금을 뽑아서 바친 교인, 심지어는 피를 뽑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보았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자기 성질을 뽑아버리지 못하면 호산나가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될 수 있죠. 옛 성질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 우리 예수님 팔아먹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돈깨를 맡았어요. 제자들 중에서 경제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하늘이 꺼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유다는요, 해방된 이스라엘에서 재무부 장관 정도 이렇게 꿈꿨을 거예요. 그런 유다에게 예수는 실패자였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구시대의 화폐 같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옛 스승 예수의 목숨값은 불과 은전 몇 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 앞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저 가치 없는 것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속회 신방을 가면요, 가끔씩 교우들이 던지는 질문에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용만 해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삶에서 건져 올린 이런 싱싱한 질문은 사실 어느 신학자가 던지는 질문보다도 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도움이 안 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우라가 치밀러 올라요. 뭐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오고, 뭐 때문에 아까운 물질 써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까? 주님,
가는 정이 있으면 살짝 오는 정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주님과 나의 사귐이 뭔가를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리 애써봤지만 앞길이 계획한 것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지가 않았어요.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때에도 감사해야 되나요? 우리 주님께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요, 저도 주님한테 좀 따지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안간힘 쓰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그때 숨쉴 겨를도 없이 연거푸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대답이 저도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조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잘 나갈 때에는 주님을 향한 불평불만을 잠시 중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퍽퍽해서 목에 가시처럼 자꾸만 걸릴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과연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존재이신가? 그동안 공들인 게 좀 아깝고 조금은 서운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한 주님께서 조금만 더 미리 신경 써주셨으면 이런 일은 아예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구하면 막판 뒤집기로 역전승 주시지 않을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이런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자체, 주님의 그 성품 자체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꺼번에 해볼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물론 아직 점심 안 드셨겠죠? 네.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말씀만 붙잡고 집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질문이 있어요. 왜 내 남편은 안 변할까? 왜 내 아내는 안 변할까? 도대체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왜 자꾸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까?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대답은 심플합니다. 아직도 내 성질을 못 버려서 그래요. 성질을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만 아니면. 그렇게 울컥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내 성질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 써봐도 내 노력으로는 내 성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굿뉴스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아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또 요즘 갓난아이를 돌보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갓난아이들 보면은요,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내지는 우리 케어기버들의 표정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키만 자꾸 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젖꼭지를 물려주겠지, 맛있는 거를 아주 먹기 좋게 잘 갈아서 입에다 떠 넣어주겠지. 이거는요, 어린 나이의 마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자녀가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더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부모님 마음 잘 몰라서 효도한다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속상하게 해드린 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를 키워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이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갓난아기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돼서 이제 부모님과 조금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픈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까 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아주 많이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하고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밑이 다 헐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새도 없이 아기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코를 뚫어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거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넘치도록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하게
정확히 예수님을 구원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의로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의의 문이 돼서 우리가 그곳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나의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우리 손에 많은 것들이 있는지 빈손이든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에 불이 들어왔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구원의 대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쩔 때는 우리를 좋아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내팽개치고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기분 내키면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는 왜 이렇게 제한된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인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희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본보기가 됩니다. 마땅히 누리셔야 될 하늘의 영광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화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곳,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더군다나 버려진 돌과 같은 신세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굴러가는 돌이 있어요. 작은 돌, 이 사람한테 채이고 저 사람한테 채이고,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다시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쓸모없이 버려진 돌의 취급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내가 결단하면 순종할 수 있겠지, 기도 많이 하면서 결심하면, 작정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좀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기 원해요.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은요,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과 힘을 믿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67년 동안
워싱턴 한인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웨슬리홀 재건축, 그 웨슬리홀에도 머릿돌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며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91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예수님밖에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왔어요. 첫 학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의 그 교재 중에 하나가 No Other Name 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다원론이 유행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산이 앞에 있는데 앞으로 올라가도 되고 뒤로 올라가도 되고 꼭대기에만 가면 된다. 크리스천이티도 되고 다른 종교로 올라가도 된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는가? 퀘스천 마크.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그리고 느낌표를 찍어야 돼요. 강조표를 찍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보혈 위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이름을 천하 어느 곳에도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인자하신 주님, 환난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참고 순종하셨던 주님, 주님이 우리 인생에 머릿돌만 대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아름답고 신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기 쓰인 이날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세 번역에 구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동사 히브리어는 아싸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은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날에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일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 곁에서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사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보니까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직장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섬겼던 그 교회는 연구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실험하는 쥐를 주일날도 가서 밥을 줘야 돼요. 그 쥐들이 죽으면 실험 결과 다 날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쥐 걱정하고 앉았더라고요. 가서 끝나고 나서 빨리 밥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삶은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일 매일이 다 주일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매일을 주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직장 다 때려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매일 교회 나오시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거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야땅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그 군중들은 적어도 일주일을 참았던 것 같아요.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하고 직장에 나가서 얼굴 붉힐 일 생기고 아이들하고 또 싸우고 하루 종일 무슨 빈대떡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기분 내키면 호산나, 그리고 수틀리면 주님께 대못질하는, 영적으로 아주 갓난아기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좀 변하고 싶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is,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매순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이 성질 좀 뽑아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여러분의 겉옷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진짜로 바라셨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다음 주일에 종려주일날 오시는데 그 길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성질을 좀 뽑아서 올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 좀 다스려 주세요.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한 내 성질을 뽑아서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척, 겸손한 척 했는데요. 주님, 내 안에 교만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 잘난 척, 가끔씩은 너무 못난 척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좀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온 목사님이 자녀 셋을 기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이들 3명 잘 기르셨는데 이 아이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빈 그릇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하고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여러분 곁에 계셨어요. 심지어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하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등에 업고 묵묵히 걸어가셨잖아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외에 주님께 감사하기에 나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도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도 2000년 전의 군중처럼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에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